어떤 신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하다가 그냥 어설프게 답 쓰는 것보다는 신학교니까 신앙적으로라도 이렇게 고백이라도 하면 조금 점수나 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비록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교수님이 시험지에다가 너는 빵점, 하나님은 100점 이래가지고 돌려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잘 푸십니까? 앞에서 말한 그런 시험 문제 말고 인생의 문제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사실 인생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그런 기간을 정해서가 아니라 수시로 우리에게 문제지를 내밉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신주축 건물로 이사를 와가지고 제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 가운데 제게 닥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교회 담임 목사니까 이제 제가 모든 결정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물건을 새로 사야 될지, 어떤 건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지,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또 룰은 어떻게 바꿀지, 어떻게 정해야 할지, 뭐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상황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약간 결정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게. 그것들을 결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사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문제에서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아주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인들의 경우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해 보여도 좀 들여다보면 다 나름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좀 심각하고 어떤 것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고 어떤 것은 사람들의 눈에 잘 드러나 보이고 어떤 것들은 마음 깊숙이 감춰져 있는 것이 차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이들도 문제가 있어요. 어린 연아에게도, 우리 정재영 전사님 딸내미인 연아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그 아이를 무슨 굉장히 일찍부터 데리고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날 우리 금요일 날 되면 FBI 플러스라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밤 시간까지, 그날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바깥에 내놓고 있으니까 아이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밤 늦게 돼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집이 여기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데 애가 너무 졸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애가 눈꺼풀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모습을 막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마구 유모차를 흔들어 대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지금 자면 안 돼, 지금 자면 안 돼. 자기 편하자고. 아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연아에게는 그 엄마가 바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현재 어떤 문제로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그게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이나 직장과 연관된 문제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까? 저는 오늘 문제의 한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신적인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얘기는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한나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시기적인 변화를 이렇게 겪었는데 왕을 세우는 왕조 시기로 넘어가기 전에 사사시대라는 그 사사시기라는 전환기의 끝자락을 살았던 여인이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100년 정도 전의 인물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은혜 또는 은총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해나라고 읽고 독일어로는 안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영화 배우나 유명인들에게 자주 보는 앤이라는 뭐 이름이나 애나라는 이름 그 같은 것들이 다 이 한나와 연관된 이름들입니다. 사실 한나는 상당히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딸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기를 좋아합니다.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많이들 붙이는 이름이고,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은 예전에는 성경 이름들을 크리스찬들이 많이 붙였는데 이 이름들을 많이 붙였죠. 여러분 아는 분들 가운데도 이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그 이름을 가진 성도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세번역 1장 1절에 보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가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지 그 지파 사람은 아닙니다. 역대상 6장 33절부터 38절의 족보를 보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그냥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는 원래는 성막의 일을 해야 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에게 한나라는 부인이 있었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브닌나라는 이름이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브닌나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식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런데 한나는 무자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나는 그냥 무자한 자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녀는 불임이었습니다. 한나의 문제는 바로 이 불임의 문제였죠.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당시의 문화권에서 불임은 그저 후손이 없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거 말하자면 일종의 사회적인 스티그마를 안고 사는 거예요. 꼬리표가 달린 여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해도 문제인데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남편에게 또 다른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은 자기와는 달리 여러 자식을 둔 부인이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아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에게 두 여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한 사람은 능력이 있고 한 사람은 무능력하다고 생각된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아내한테 저 말고 다른 남편이 또 있는데 그 남편이 저하고는 달리 능력이 많아가지고 돈도 잘 벌고 저처럼 저질 체력도 아니고 그리고는 막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콘크리트에 막 못도 박을 수 있고 저하고는 달리. 만약에 그런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놈과 제가 매일 같은 집에서 살고 매일 아침마다 제가 그놈의 얼굴을 봐야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진짜. 근데 한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나만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브닌나도 문제를 안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브닌나는 자식은 많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또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한나는 반대로 남편의 사랑은 받았는데 무자했습니다. 둘 다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 집안에서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니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드라마라면 거의 막장 수준의 갈등이 막 벌어지다가 드라마가 끝날 때가 되면 중간에 어정쩡한 표정의 엘가나 얼굴이 딱 나오고 그 양옆으로 분노한 브닌나의 얼굴과 슬픈 한나의 얼굴이 빵빵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음 회가 기대되지 않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의 짐작대로 6절에 보면 버닌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업신여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그녀는 무례한 말과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한나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너무 힘들게 한 겁니다. 이것이 한나의 삶에 닥친 또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엘가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가나는 3절에 보면 그 당시에 법궤가 있던 그때는 성막 시대니까 이렇게 성막을 짓고 옮겨 다니던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 실로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가 있던 말하자면 성전이 있는 그 실로로 매년 올라가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나름 경건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당시에 타락한 사회의 간섭을 따라서 일부 다처제를 취함으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한 여자하고만 살아도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남자분들 왜 눈치를 보시나요? 소신 있게 한번 밝혀보세요. 한 여자하고만 살아도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 이상과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들이 전부 저를 째려보면서 우리는 어쩐 줄 아냐?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시는데 다 힘들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정의한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우리 대부분이 종종 그러는 것처럼 세상의 트렌드를 그냥 따라하면서 그냥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뭐 기본적으로 하나님 섬기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세상을 따르고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가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 불순종과 부분적인 헌신이 한나와 브닌나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리고 집안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로 인한 대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들고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머리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한나가 바로 그랬잖아요. 엘가나의 불순종으로 한나의 삶이 너무 괴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경우에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6절에도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한나의 무자함에는, 한나의 불임에는 주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있었음을 사무엘상 기자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이 태를 닫아 놓으셨다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누군가의 고통을 즐기는 변태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러십니까? 아니, 엘가나야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한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지? 아니,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싶은데 때로 안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별로 선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망케 하고 분노케 만들기도 합니다. 오래전 나온 영화 가운데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재난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이게 재난 영화 뭐 시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영화는 초호화 여객선인 포세이돈호에 어느 날 5m가 넘는 엄청난 파도가 닥치면서 이 배가, 그 큰 배가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재난의 얘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게 송구 영신을 하면서 막 올드랭 사인을 부르면서 막 1987하고 막 사람들 막 해피 버스데이 하는 거 해피 뉴 이어 하고 막 난리치는 그 순간에 그런 일이 닥친 거예요. 날벼락을 맞은 거죠. 배 안에 있는 수백 명이 그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일이 자꾸만 꼬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분이 남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굉장히 막 위험을 무릅쓰고 막 애를 쓰다가 이게 막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막 계속 일이 꼬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늘을 향해가지고 주먹을 날려요. 그리고는 도와주지 않으려면 제발 좀 가만히나 계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제발 방해나 하지 마세요. 당시 저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였거든요. 반항심이 많을 때였는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목사가 멋있게 보였을 때예요.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표현처럼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출 때입니다. 제가 막 반항심이 많고 막 그런 게 멋있어 보이고 저보다 더 깨춤을 잘 추는 목사를 제가 봤으니 얼마나 그게 멋있게 보였겠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해가 가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먹질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불평하고 우리도 분노하지 않습니까?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도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날렸을까요? 욕설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저주를 했을까요? 제게 인상적인 것은 한나가 육신대로 행동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분인나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분인나 애들 뒤통수를 팍 때리고 가거나 뭐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또는 분인나의 아메리카노에 까나리 액젓을 넣거나 그런 일 안 했다는 겁니다. 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분인나에 대한 뒷담을 하거나 그 옛날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분인나를 내쫓으라고 압력을 넣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사라처럼 남편에게 마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엘가나인지 엘간나인지 이놈 때문에 내가 이 지옥을 살고 있다.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데 왜 욕은 네가 먹어야지 왜 내가 이 욕 먹는데 네가 그 X를 데리고 집에 들인 장본인이잖아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이 견디기 힘든 문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솔직히 주께 털어놓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가장하지도 않았고 엄청나게 영적인 것처럼 꾸미지도 않았어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괴로운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너무 억울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울고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제사장인 엘리는 그의 입술의 움직임을 보고 그가 술에 취한 줄 알았을 정도였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녀의 기도는 응답을 확신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짐을 풀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드려진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12절부터 16절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적어놓고 있어요.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뭔가 마음은 막 있는데 입술을 또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문제의 한 가운데서 그녀는 간절하고 솔직한 기도로, 또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놨어요. 여러분, 원통하고 괴로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거 괜찮은데요, 불평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께 나가서 불평하면 됩니다. 옛날에 에레미야도 그랬어요. 옛날에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애둘러 말하지 말고 구약의 시편 기자처럼 대놓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 주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 그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당신의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솔직하게, 영적으로 분발하지 않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십시오. 눈물이 나오면 여러분 울고 싶으세요? 그러면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이 멸시치 않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연하 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날 이거는 좀 오전에 일어난 얘기인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그날 어떤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구경한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연하가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이러다가 요 뒤로 가가지고 요쪽 뒤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벽돌이 이렇게 뚫려 있는 벽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벽돌로 얼굴을 내밀면서 까꿍 하다가 벽에 콩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이 앞에서 보고 있던 자기 엄마가 아이가 우는 게 너무 재밌다고 막 깔깔깔 웃는 거예요. 이 엄마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또 그 엄마의 매력이기도 해요. 그렇게 막 웃으면요, 또 기분이 또 다들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또 나서가지고 이렇게 막 아이 봐주려고 하고, 아이도 자기는 우는데 엄마가 웃으니까 헷갈려가지고 거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울 때 웃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울 때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특별함은 그녀가 단순히 자신의 고통만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돼서 그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11절을 보십시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면도칼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자기가 그냥 누리고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시린으로 평생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아이를 드려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간절하고 끈질기게 솔직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그럴 유혹이 있겠지만,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그리고 단순히 내 문제에만 갇히지 말고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구해야 됩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레슨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하고 간절하게 내 마음을 쏟아놓을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녀를 기억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잊고 있다가 기억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기억 못 잊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기억했다는 말은 뭔가 행하실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행동하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불임이었던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특별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자기가 기르다가 자신이 서원한 것처럼 하나님께 바쳤어요. 엘리 대제사장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아이 사무엘은 기준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그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의 그 어두움을 밝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한나가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불임이라는 한나의 문제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 많은 여인이 우리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대신해서 아들 셋과 딸 둘까지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이렇게 통이 크신 분이에요. 너무 관대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정말로 이때 믿어야 될 때, 그때 하나님 그냥 우리가 밀쳐놓는 거예요. 막 우리 힘으로, 우리 자원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냥, 그러면 왜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혼란스럽더라도, 어렵더라도.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삶은 어렵고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 한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아니면 내 육신대로 막 행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본 것처럼 하나님은 성난 바다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 몸과 영혼을 다 영원토록 근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내 머리카락까지 세실 만큼 세심하게 나를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당신의 소중한,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한번 믿어봅시다. 문제의 한가운데서 한번 신뢰해 봅시다. 여러분, 내 삶의 어떤 작은 문제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끌지 못할 만큼 작지 않고
어떤 큰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어떤 여성도가 영국의 존경받는 G. 캠벌 모건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은요, 우리가 우리 삶의 아주 작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모건 목사님이 부인의 삶에서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께 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너무 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풀지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이제 주님은 문제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장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거운 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이 다른 데 가지 말고 당신 자신에게 오라고. 그러면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에게 가십시오. 그분이 풀어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는 또 이런 초청도 나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들, 억울함들, 괴로움, 주님 동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는 거예요.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주님께 갑시다. 문제에 압도당하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한번 바라봅시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평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토인 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진짜 연약한 존재인 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들이 오가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읍시다. 그분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심령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실 때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거기 서서 거기 앉아서 그분 앞에서 울고 씨름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차원 더 뛰어넘어서 나의 이 문제가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도 더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거기서부터 문제의 해결책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